1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라는 그 명령 따라서 계속 지금 20장까지 진행되는데, 자, 14절을 보면, 지금 화면에, 지금 헬라어가 깨졌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복구를 못하고 그냥 보니까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놨죠? 그냥 한글만 보는 수밖에 없어. 헤데, 게팔레아우트 카야이, 트레케스 유카이오스, 에리온 류콘, 호스 키온 카이, 호요프달로모이 아우트 호스 플로스. 그리고 그의 머리와 그 머리털들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리고 그의 눈들은 불의 불꽃 같은, 이렇게 직역을 그냥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모습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서 여러분 본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운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여기는 지금 예전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동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가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동등하다는 이러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유경에는 일서에도 이 46장 1절에도 옛적부터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의 머리는 양털처럼 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흰 머리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보통 머리가 희다, 이건 존경, 지혜, 고귀함,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인식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9장 32절이랄지 잠언 16장 31절이랄지 시편 71편 9절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으신 이로 이 지혜와 위엄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14절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같은 이, 아직 자세히 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의 또 다른 모습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 그래서 이 불꽃 같다는 이 단어는 피로스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불의 불꽃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를 묘사할 때 거기서도 똑같이 또 그의 눈은 햇불 같고, 또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뭐 여기하고 똑같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장 6절을 상기시키게끔 느껴집니다. 또 이제 70인역에서는 이 구절들을 이 헬라와 동일한 플록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불꽃 같고 이 피로스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물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역사의 모든 이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 또한 지식,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적 통찰력을 상징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15절 들어가서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지금 이제 직역을 그대로 이 헬라어를 직역해보면 까이, 코이, 포데스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그의 음성은 그 물들의 소리 같으며. 그래서 이제 이 빛난 주석, 계속 화면을 잘 넘겨요. 빛난 주석은 이 칼골 리바노의 단어인데, 칼골 리바논의 원형 이 칼고스와, 또한 이 칼고스는 굴이라는 뜻이죠. 리바노스, 이 리바노스는 유황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게 이 빛난 주석.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석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렇게 합금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뭔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합금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석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주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 6절을 반영했다고 보여줍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8절에서도 두아디리아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영광로에 재련된 합금과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고귀함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호스폰의 히다폰 폴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에스겔서 1장 24절을 보면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기술한 그 내용과 지금 이 본절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소리로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찬양과 송영 부분인 14장 12절이나 19장 6절에도 똑같이 이 맑은 물소리, 폴로, 이 폴로는 이제 많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많은 물은 이 큰 소리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동등성과 그 위엄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랄지, 또 시편 29편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 노랫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음성을 들을 때에 강한 힘의 물소리,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의 음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소리에 거부할 수가 없는 어떤 유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 16절 들어가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지금 이 헬라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까이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2날 가진 그 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그 힘 가운데서 그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코엔, 테, 덱시아, 케이리, 아우투, 아스테라, 세프타.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는 거, 이 덱시아, 케이리, 이 텍시아, 오른손.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이랄지, 시편 17편 7절, 20편 6절, 21편 8절, 44편 3절, 110편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있다는 단어는 에콘인데, 이 에코는 붙잡다, 또한 간직하다, 또한 소유하다. 지금 이 단어에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현재 분사. 계속 ing,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손에 7별이 계속 있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7별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7별이 이제 아스테라스 헤프타인데, 헤프타는 7. 이 아스테라스 별, 그래서 7별이에요. 7별이 누구냐는 거죠. 무엇냐는 거죠. 그래서 이 7별은 7교회 사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20절 보면 이제 사자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사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7교회의 사자와 7교회를 계속 붙잡고 지키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쓰여져 있을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별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창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창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 오른손이 이 교회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호와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요한이 지금 이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말한 이 당시에는 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을 숭배하는 것,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지식으로 습득해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 신들을 그런 신전들을 크게 만들어서 그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로마 황제 카이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지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두 다 위기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교회가 사냐 죽으냐의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어려움 이때, 그때 지금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그 모든 교회의 사자들, 모든 교회들, 모든 교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기가 처할지라도, 아무리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보호와 간섭 속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면 볼수록 위로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좌우의 날성 검, 롬파이어, 디스토모스 옥세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롬파이아, 이 검은 롬파이아죠. 그래서 여기서 이 롬파이아는 그냥 칼이 아니라 그 칼이 아주 크고 넓은 칼이었다고 해요. 그런 칼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칼이 너무 크고 넓으니까 사람의 키만큼 큰 장검인데 이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무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서 많은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3절이랄지 누가복음 2장 35절이랄지 사무엘상 17장 51절이랄지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잠언 12장 18절 누가복음 2장 35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다른 성경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모두 다 다른 성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 계시하셨는데 이거야 이렇게 말한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모두 다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 성경과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어풀이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칼, 검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검인데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표정인 거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대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도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이랄지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할 때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재림은 곧 심판이고 그 심판은 이 말씀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랄지 승리하는 자 이런 거 나오는 것은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다른 그 모든 사상들에게서 모든 세상의 풍조에서 이기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 말씀에 집약되는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 어디가 나와요? 이 밟겠고 이러한 어디가 나오죠? 그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시편 2편 9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5절과 15절과 시편 2장 9절에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 시편 2편 9절인데 여기와 지금 일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굴은 옵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옵시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얼굴 어떤 표면 이런 의미 어떤 영모 외모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얼굴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구문은 어디서 나온 말씀과 비슷하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이 환하게 이 광채가 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디서 또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이 호련히 변화가 됐어 그들이.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그들이 보니까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얼굴을 봤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시니라. 그래서 해같이 비친다고 말하는데 비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같이 이렇게 비치는 거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 여러분 모세 얼굴이 빛났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뭐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 들어가서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제 이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까이로 시작돼요. 내가 그를 보았을 때 내가 그의 발들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 그러자 그가 그의 손을 내 위에 얹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직역 그대로 그냥 직역 그대로 있는 대로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볼 때에 이제 호테 에이돈 아우톤이라는 이 문장인데 원문에서는 인칭대명사 이 아우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근데 그를 아우톤 그를이 빠졌어.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았을 때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볼 이 에이돈인데 이 에이도는 보다 인지하다 그리고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이도의 1인칭 과거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 동사죠. 과거. 그래서 이미 내가 봤다는 거죠. 이미 봤다. 지금 이런 의미죠. 이 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본체를 목격하고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된 사람이 어디가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죠. 에스겔서에 이 에스겔이 그냥 죽은 자같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도 그 하나님을 뵙고 이런 두려움에 떠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이미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냥 볼 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간 이 존재의 한계성인 거죠.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빛이 드러나기, 빛이 확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제 그 모든 이 다리가 되셔서 그 모든 방패가 되셔서 또한 그 모든 것들 그분이 다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이 된 인자 같은 여기는 인자 같은 이 반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대겐텐 덱시 아우투스 아우투 앱엠에 여기서 덱시한 오른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이 엎드려진 그 요한에게 얹으셨다는 것은 능력의 손이 얹어졌잖아요. 여러분 좀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의 손이 엎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안수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 진짜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엎어진 거죠. 얹혀진 거죠. 너무나도 설레는 일 아닐까요?
그 능력의 손이 지금 그 순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을 이루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두렵고 이제 떨려서 엎드려져 죽는 것처럼 있는데 그 손이 그 위를 덮어줬을 때, 그때 그 요한은, 두렵고 떨고 있던 요한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 그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두려워 말라. 그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 이 메포브. 이 포브는 두려워라는 뜻이고, 포베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의 2인칭 단수 현재 중간태, 또 수동태 디포넌트 명령형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현재 명령법에 부정어 매가 함께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워 말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아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고, 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루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을 늘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니 그 예수님 봤다고 그 예수님을 잘 몰라본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이게 나오잖아요. 글을 쭉 보면 그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3년 동안,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에 보면 이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 속에 두려움이 떨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살아계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 예수님은 이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교회들이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또한 이 요한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죽지 않고 이 밤모섬에 귀환 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붙잡혀 가면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걔들이 이 고문을 할 때는 어떻게 고문하냐면 죽이기 위해서 고문을 한 게 아니라 배교시키기 위해서 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교할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런데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요. 서로 싸워요. 저는 배신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한쪽은 그래도 사랑인데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이 교회사 역사에 보면 크게 나와요. 교회가 참 아픔인 것이죠. 잡혀가서 살아 돌아왔는데 배신하고 왔다고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 교회 모습들이 설명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러한 때, 그런 참 무시무시한 때, 그때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에게 그걸 위로를 전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아주 급박하게 명령을 지금 하달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은 이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에고 에이미호 프로토스카이 호에스카토스.
에고이미는 나는 있다,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스스로 이 자신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이 장면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수없이 그 부분이 에이미, 우리 말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언어를 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에이미라는 이 단어. 에고에이미. 그래서 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헬라어를 써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이심을 수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제 아니리손 와하니 아론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이사야서 41장 4절, 48장 12절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선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후에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직역해 보면 여기도 까이로 시작돼요.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 이 동사가 없어요 원래. 살아있는 자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는 것이죠. 또 이제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이두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죠.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 호존인데 간사호 그죠. 또 이제 이 자오 살다. 이게 연결되어서 시제가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그리고 단수로 써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 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가 그냥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현재 분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자의 영존성, 영원한 영원성을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이두존 에이미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구절은 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런 표현을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볼지어다 내가 이제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10절이나 시편 42편 2절 84편 3절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없이 이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일한 단어의 문체들이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각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통일된 언어들은 계속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엇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이걸 동일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쓰여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많아서 이게 이 성경이 틀린 거 아니야?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이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만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체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기서 이제 에게노멘, 이제 이걸 기노마이, 대가 일어나다. 여기에 이 과거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크로스가 죽었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네크로스와 연결되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게노벤이 나오는데 이 에게노벤 네크로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에게노벤의 시제가 이 부정과거 시제예요. 항상 부정과거 시제는 뭔가 아주 위급한 사람, 급박한 상황에 빨리 이렇게 명할 때 쓰는 그런 명령에 주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과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었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자신이 죽었던 사실을 가리키며, 그런데도 현재도 계속 살아있는 자신의 영원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볼지어다, 이두는 원래 보라 이 뜻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말 번역이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볼지어다. 어떤 데는 보라 하고 어떤 데는 볼지어다. 이렇게 다르게 똑같은 단어를 바르게 번역하는데 참 의역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이 재밌어요. 너무나도 번역을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존 에이미로 나가는데, 이 에이미는 나는 있다. 이 에이미, 나는 이다. 이 앞에서도 말했죠. 스스로 살아있는 자. 그래서 1인칭 단수 현재 동사로 계속 살아있는, 계속 현재인 거야. 과거도 현재이고, 오늘도 현재이고, 내일도 현재이고.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재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처음과 나중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의 세세토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불변성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가졌노니 에코라는 단어는 이 가지다 소유하다 이 에코의 이 현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어제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가지고 계시고 내일도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현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뭘 가지고 계신다고? 내가 가지다. 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를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쇠, 클레이스. 이 클레이스는 상징적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의 열쇠라고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라고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이나 20장 1절에는 무저갱의 열쇠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망과 음부가 나오는데, 이 사망과 음부는 항상 관련되어서 나타나요. 음부는 하두라는 단어고, 이 사망은 이제 하데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이제 이 히브리어 수올이라고 보여지죠. 이 사망이란 음부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영혼의 거처라고 보여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무덤, 지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황충이 그 음부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3번 올라와요. 여러분 화로다 3번 나오잖아요. 그게 음부에서 뭔가 올라올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에서 올라온 건 뭐야? 사단이죠, 이게. 그래서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로다 이게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결말, 이게 이제 21장 14절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장 18절,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1장 18절과 21장 14절 이렇게 대조가 돼서 대칭구조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들어가서 이제 직역해보면, 그러므로 너는 기록하라. 내가 보았던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 일들 후에 곧 될 것들을, 복수로, 계속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록하라. 이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록하라가 제일 뒤에 있는데, 원어에는 기록하라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랍손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랍손은 그라포, 이 기록하다 쓰다의 이제 부정가거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하라고 지금 시작했다는 건 강조지만, 이구박에 급박하게 써라. 지금 이런 의미가 이게 과거 능동태 명령법, 부정과거형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이 명이죠. 명령형이죠. 그래서 아주 이 시급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차에서 이 메타라는 단어, 아우토스라는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이 메타 뭐뭐 후에, 장차는 메타 뭐뭐 후에 아우토스 지시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 후에 이 일들 후에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급한 명령으로 계시와 환상을 기록해서 7교회에 전해야 되는 이 사명, 이게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왜 안 오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의 교회들, 또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의 교회들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왜 기다리는데 안 오시지? 하는 이유가 주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모두 다 회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걸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끝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번역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나의 오른손 위에서 내가 보았던 7 별들의 그 비밀, 그리고 그 금으로 된 7 촛대들을, 그 7 별들은 7 교회들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들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고 했는데 동사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만이 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하는 명령, 그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뿐 아니라 본절에 이어서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
이것을 기록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사가 없어서 앞에 있는 이 19절에 이 나오는 그 뒤에 이 동사를 사용을 해야, 거기에 나오는 동사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자라는 단어는 앙겔로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앙겔로이는 이 앙겔로스의 이 복수예요. 그래서 사자들이라고 우리는 번역해야 맞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됐죠. 앙겔로스는 여러분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로 번역된 곳이 있고 사자로 번역된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천사, 사자, 보냄을 받는 자, 또한 이 메신저 자신을 말할 때도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려 66회나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모두 다 천상적 존재로 해석을 하고 있죠.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은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사사기 13장 6절은 사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23절도 천사로 번역하고 있지만 모두 다 천상적인 매개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거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별의 비밀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인데, 그 사자는 천사이면서 동시에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자 이 자체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천상적 존재임과 동시에 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가 이 12절에 이미 밝혀졌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고, 또 믿음 위에 세워진 전체 교회, 지금 이 시대까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고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일곱 교회의 사자와 일곱 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박해와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일곱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박해와 핍박에서도 두려움 없이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